감회가 감회가 너무 넘칩니다. 그 웨일즈에는 이 시기가 되면 11월 달 12월이 되면 굉장히 모질게 춥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앞에 사과 레몬티를 이렇게 통으로 해놓고 이렇게 따라 마시게 해주군요. 그 옆에 쿠키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좀 저희하고는 좀 생소한데, 저희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찬양이 넘치지만 그곳은 일단은 들어오면 썰렁하기 때문에 사과 레몬티 한 잔과 그게 펀치처럼 따뜻하게, 거기다가 시나몬 이렇게 하나 딱 올려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없어도 그냥 이렇게 그 사과 레몬티에 과자를 들고 두 개를 이렇게 깍지에 낍니다. 그러고 와서 여기 딱 예배당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디큰이죠, 저희 집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주간 어땠냐고 얘기를 1대1로 이렇게, 그렇게 한 30분 지내다가 종이 땡 울리면 이제 티 먹었던 건 밑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부르심에 나오는데, 아니 사과 레몬티가 파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 감정이 없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웨일즈로 훅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딱 4층에 딱 도착했을 때 너무 마음에 열림이 있으니,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1년을 돌이켜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떠올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단체의 수장으로서 지나갔던 것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잡고 시작한 게 몇 번이나 됐나를 다시 한번 저에게 탁 꽂으시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데 너는 시작이 기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승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뭔가 잘 되고 싶었어요. 혹은 치료가 필요했어요. 문제 해결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에서 좀 다른 걸로 자꾸 바뀌는 거죠. 자판기 하나님처럼 누르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사 하나님만은 원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승 되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승에 왔는데, 또 뒷부분이 살짝 또 따뜻한 커피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커피를 늦게 나온다 해도 3, 4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확 임하면 뭔가 빨리 확 열릴 것 같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쯤은 어떤 기대냐면, 다시 주님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라고 두 손 들고 왔는데 시간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군요.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에 나는 거기에 엑스트라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보조 출연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3분 기다리는 혹은 4분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서 나와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왔는데 마지막 시간을 못 드려요. 한때 제가 영어를 참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영어 강사였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훅 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썼던 비유가 혹시 B컵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그 실험실에 쓰는 B컵, 알코올 램프에다가 딱 눈금이 이렇게 쳐 있는 B컵. 그 B컵에 물을 1%만 넣은 거하고 99% 넣은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 저한테 확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100%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의 시간까지 못 들였던 거죠. 99% 순종했는데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그거거든요. 너희 걸 다 비워라. 싹 다 비워라. 내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빵 하면서. 마지막 시간. 왜 시간을 네가 정해놓냐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면 저희 죽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교회 넘어가요. 이 시간이 아니면 회사 문 닫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저희 어머니 죽어요. 공감됩니다. 이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군요. 그래서 역사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머리로는 됩니다. 가슴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늪을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낌에. 그러니까 환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에 늪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딱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늪은 가만히 서 있어도 빠집니다. 쭉 내려가요. 발버둥 한번 쳐보십시오. 더 빠르게 빠집니다. 다 맡긴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을 안 맡기는 제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거죠. 무서울 겁니다. 굉장히. 죽을 건다. 아무 걸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발버둥 칠 거예요.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뒷덜머리를 딱 잡고 훅 꺼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IQ가 태어날 때 부모님 유전자를 너무 좋게 받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뭘 하는 걸가 익숙한 저에게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이제 50주를 탑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목회 안수 받은 지 26년 차인데 3년 전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저처럼 많이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먼저 그게 너무 어렵지만 한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건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물에 못 들어가요.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서 물 하면 굉장히 막 심장이 막 팍 떨리는데 한번 용기를 낸 게 그거예요. 물속 안에 이거 19금인데 물속 안에 수영복만 입은 아내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경하고 훅 들어가서 눈을 떴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잠수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한테는
시간을 맡기라는 것, 맡길 수가 없는, 체질적으로 맡길 수 없는 사람이죠. 너무 이렇게 잘 쪼개는 사람이. 근데 마지막 한 번을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쇠가 안 돌아가는 거죠. 내가 준비하는 열쇠와 하나님의 문의 열쇠는 다른 건데 그 열쇠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열쇠는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까지만 가면 자동문이 쭉 열리는 거군요. 터치가 없는 거죠. 누르는 자동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가면, 순정으로 딱 가면 문이 쫙 열리는지 모르고 열쇠를 끝까지 가지고 간 거죠. 그럼 맞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나는 아침에 나왔을 때 얼마나 이 자리를 기대했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약속, 이 시간 이후에 어디 갈 거, 내일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나요?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배가 되고 찬양이 울려지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이 그냥 있나요? 말씀 하나님 주시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겠구나를 가지고 이제 레디 고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열쇠를 붙잡고 내 시간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게 하루가 모여 이제 마지막인 주일이 됐습니다. 2022년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열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버는 데 너무 뛰어다니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인간들을 두드리지 마세요. 저처럼 99%는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을 못 채우는 목사가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어떤 시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회복하면 알아서 주시는 거, 알아서. 그게 예배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남가원 목사님이 오늘 이게 나오니까 너무 눈물이 나네. 제가 너무나도 친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맹집사님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집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 후원도 해주신다. 목사님 기회가 되면 이 편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20년 전에 그때의 맹집사님이 맹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뵈할 때마다 바로 뒤 옆에 있는 남가원 목사님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생각하면 바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확 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잔상이 오인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잔상이 예수님이실까? 이거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그 모습이, 저 사람 모습은 다른 모습인데 이뻐 보이죠. 살 빠져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어려 보이고, 분명히 그분은 암투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 보이고, 저분은 지금 내일 도산된다고 이렇게 편지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좋아야지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좋아지는 건 좋아지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레벨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이분을 나가면 딱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기다려요. 뭘? 은혜를 깎아먹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걸 건드립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다든가, 아빠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다든가, 아내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다든가, 회사에서 따르릉 온다든가. 근데 들어보면 말하지 마 될 만큼의 충동질을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것이 기다려요. 너무 약해. 왜? 99%만 B컵에 차서 그래요. 채웁시다. 100%.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예 그냥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관하지 맙시다. 저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돼요. 이제 어제 거는 이미 지났어요. 아마 여러 번 오셨을 겁니다. 김진석 교수님. 그분이 저는 같은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거죠. 근데 어저께는 진짜 끝났어요. 이미 물리학적으로 이미 어저께는 끝났죠. 다.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죠. 어제 거를. 근데 끊어야 돼. 끊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인 거죠. 끊으면 하나님인데 끊지 못하고 어저께 자꾸 생각나.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격동합니다. 내일은 아직 시작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오늘 살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 왔어요. 근데 내일을 미리 당겨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는 오늘의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에만 베이비 스텝. 애기 있잖아요. 애기가 해봤자 얼마나 걷겠어요. 그 스텝만큼만 조금씩 더 맡기고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오뚜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나쁜 신앙이에요. 오뚜기가. 은혜 받잖아요. 아멘 하고 이게 내려와.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좀 올라와. 노맨으로 이렇게. 그럼 밑에가 무거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아멘. 노맨. 아멘. 노맨. 변화가 전혀 없죠. 우리는 이런 시간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게 99% 충성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가야 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거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해요. 근데 옆에 자꾸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달콤하게 에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나를 자꾸 앉게 해요. 일어서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구심점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얘를 이렇게 공을 하면 공이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돌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파동을 쳐야죠. 내 몸을. 성령으로 나를 자꾸 파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나갑니다.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약점. 어떨 때는 내 약점이 저희 아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험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떨 땐 나의 힘인데 그 힘이 하나님이어야 돼.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 바뀌는 거거든요. 아, 또 영어 선생님 나오네. 이게 주어가 있어요. 주인이 목적하고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바뀌기 되게 쉬운 거예요. 영어에서는 가능하죠. 목적어가 주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응답한 하나님이 좋아. 그죠? 내가 너무 가지수가 많은 거죠. 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면 딱 누르면 3분만 기다려. 그럼 바로 해결되면 아멘. 근데 3분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그럼 발로 한번 차죠. 이렇게. 안 해. 흔들어봐. 그럴 때 많죠. 버튼식 하나님을 자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오늘 바로 내 시간에 그게 이루어져야 아멘인 거고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못 기다려. 왜? 내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하나님 시간 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열린교회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의 메시지고 최홍 목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 거로 하지 마시고 아무 소리 안 들을 때 감사해 보세요. 아무 소리 안 들은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일하면 소리가 나요. 왜? 근거리에서 알 수 있어. 근데 아무 소리 안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아무 소리 안 일어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데 안 보여. 왜? 나는 내 시간 타이머가 있으니까. 안 들리죠. 왜? 나의 방법에 고정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손 세는 게 나는 다 빈 통통 벼 있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내 기준에 내 방법에 성이 안 차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너 행동하는 거 보니, 네 말꼰대 보니, 너 요새 하는 행동 보니, 하나님 만약에 계산을 하신다면 여기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감사한 거는 내가 봉사를 얼마 했다고, 내가 일을 얼만큼 했다고를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시간에 진실했는지,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 기승전결이 전부 다 하나님인지, 이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바라면서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때 습관처럼 뭘 자꾸 누르게 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특히 리더자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대하게 돼. 하나님 이거 오늘 예배 드리면, 그렇죠? 이거 탁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 알죠? 며칠인지 아시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눌러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리 냄새 잘 맡는 유능한 쥐새끼라도 사실 위에서 보면 내가 누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 눌러주세요. 하나님 저 눌러주세요. 가, 아멘. 서, 아멘. 오른쪽 가, 아멘. 다 내려놔, 아멘. 내놔, 아멘. 하나님한테 한번 다 줘보세요. 그러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관계도, 나의 일터도, 나의 건강도 죽게 안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